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자연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 속에 또 자연의 어떤 형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이신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치 않고 듣기를 원치 않고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존재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이미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6권 이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있죠.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39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시고 또 신약의 27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교회와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이 자연 계시로 말씀하셨고 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어쩌면 충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주권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어떠한 어떤 기도나 사람과의 어떠한 이 필요도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곧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완성되어졌지만 완전하지만 오늘날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들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경적인 것은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또 성경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능력,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것을 배우고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곧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 우리의 이제 삶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이 신앙생활에서 쌓여지면서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올바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우리도 좌충우돌을 해요.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왜곡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됨으로써 곧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우리 안에 학습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이 마음도 참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수용적인 마음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굳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요? 날이 서 있죠. 그래서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또 성경에서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실제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예를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할 때
엘리 제사장은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라고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사무엘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지금 이 모임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선지자와 같은 역할로서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적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 줘야 될 겁니다. 오늘이 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언제일까? 언제였을까? 아마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 귀로 듣기는 들어요. 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적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한국 사회 안에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야,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무 좀 영적인 거 아니야?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일이 필요하죠.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교회. 교회의 귀가 열리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환상과 비전으로 말씀하세요. 꿈과 환상.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 자신의 생각 안에 어떤 편견이라고 할까요? 굳어져 있는 생각. 왜냐하면 모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꿈을 꿨죠.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비몽사몽 아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거나 멀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그런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2021년을 사는 이제 22년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으로,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요. 뭐가 중요한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또 내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시작해요. 멀리 있던 하나님인데 이제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지죠.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었는데 실제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도 친밀한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알아요. 왜요? 친한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의 친밀감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친해져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누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글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또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면 돼요. 많은 지식을 보고 요즘에 인터넷이 발전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배우자를 압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표정만 보아도 상대방의 어떠한 이 태도만 보아도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어, 저도 자주 저의 아내와 그런 경험을 해요. 제가 물이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서 물을 먹으러 갈까? 라고 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저희 아내가 물을 갖다 줘요. 아마 이게 학습되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저를 아니까, 네. 아니까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건 지식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무엇을 아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이라고 말할 때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를 맡기는 것,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예, 출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삶에 이러한 분으로 계시구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또 하나,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삶이 바뀌어요. 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냉랭해요. 열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터 속에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속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지게 되겠죠. 일터 속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의 일터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관찰자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직장 관계 속에 직장에 일하면서 서로 어려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우리가 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내 삶의 태도들이 뭔가 좀 바뀌어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이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절박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간절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 얼마나 목마른가? 근데 절박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절박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절박한데 배고픈 걸 모르는 거야. 너무나 절박한데 목마른 걸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절박한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과 일터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의 이 귀를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도록 말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같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구속해 주시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또한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는 삶을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판교신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